해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면은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달려있는 카네이션이 마치 훈장처럼 빛났습니다. 요즘엔 이 행사가 이전처럼 그렇게 성황을 이루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어버이날 행사도 여기에 연동되어 있고, 홀로 사는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또한 여기에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독신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와 으뜸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그 품에서 자라나는 인간이기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자 출발점입니다. 가슴에 품은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이므로 그 자식이 마땅히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밑바탕인데, 이를 확대해서 사람은 모름지기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하는 공경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내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 대한 관계 맺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이 백성은 현재 출애굽 이후 두 번째 세대로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제1세대에 명령하신 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약 40년 전 부모에게 주신 제5계명을 지금 또다시 동일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명하신 까닭은 아마도 출애굽 제1세대가 그들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세대는 거칠고 황폐한 광야를 걸으며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늘 부족했고, 사막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비일비재했어요. 하늘만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출애굽 제1세대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으뜸인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또한 삶의 환경이 척박한 가운데서 인간성도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했고, 이웃과 다투었고,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몹쓸 짓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제1세대는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왜곡된 인간성으로 부모 공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거칠고 황폐한 삶을 살아낸 내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성에서 뿜어내는 말과 행동을 마구 쏟아내며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그러했던 부모의 자식인 너는 내 부모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부모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내 부모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에게 보여준 부모의 말과 행동이 부족하고 불성실하여 본받을 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부모를 둔 자식에게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또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약속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자식이 좋건 나쁘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순종해야 할 계명인 거예요. 이 계명은 약속이 깊은 명령입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를 살아간 출애굽 1세대처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부모 세대의 삶의 정황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의 사회는 마치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계의 작은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법칙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부속품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어 강조됩니다. 즉 자녀의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 기능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본으로 환산되는 시대에서 부모는 자본력이 있어야 자식 교육과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믿음, 소망, 사랑의 근본이어야 하는데 기계적 기능과 역할만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 공경의 본디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따스한 가정과 애틋한 부모 사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가정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식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지나쳐서 부모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젊은 날의 꿈을 자식에게 투사해서 그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욕망, 그 욕망이 교육이라는 옷을 입고서 자식을 다그치고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연히 나쁜 엄마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목이 나쁜 엄마일까 궁금해서 보았더니 억울하게 죽은 남편 때문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엄마가 억척스럽게 키워서 아들을 냉혈한 검사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늘 자기를 통제하고 야단치는 엄마로 기억되기에 나쁜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오직 돈과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어렸을 때 기억만 살아있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드라마는 그 나쁜 엄마가 좋은 엄마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펼쳐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식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절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분내고 화를 쏟아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성이 헤세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애 곧 사랑과 자비의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시작과 함께 자꾸만 배반하고 도망가려 하는 창기까지도 몸값을 치르고 사랑해주는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부모의 자녀 사랑으로 나타나 은혜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헤세드가 그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끝없는 자애로움과는 그 모습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 심정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버지란 세상 험한 일을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는 존재죠. 그래서 자녀에게 정감 넘치는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에 서툽니다. 시인은 험난한 일을 하는 아버지의 생활을 다음과 같은 시로 써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눈물을 참고 말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날마다 힘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가 사랑하는 어린 것들의 깨끗한 영혼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큰 계획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애가 타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아버지의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시행하시면서 그 프로젝트의 명칭을 독수리 날개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녀들이 힘들고 다리 아프게 광야를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작전을 세우고 주관하시며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힘있고 계획적인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3절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지파의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죠.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백성이 알지 못했을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자칫 잘못될 수도 있는 성격을 고쳐주셨건만 너희가 알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 대한 사랑, 헤세드를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줄을 세번역 성경은 인정의 끈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좋은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인정의 끈. 영문 번역에는
code of a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번역보다 훨씬 우리말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그것에 목을 맵니다. 목줄을 매죠. 소나 말 또는 나귀들을 순순히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목줄을 맵니다. 반려동물에 외출 때도 목줄을 반드시 매야 합니다. 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해야 하고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인에게는 착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언제 공격성을 발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덩치가 큰 반려견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을 경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허리를 굽혀 안아야 합니다. 기본 예절이므로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줄 미착용은 50만 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동물의 줄입니다. 이 목줄이 동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목줄을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의 끈이라 했습니다. 동물의 목줄을 매듯이 말로 가르치고 인격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인정이 흐르는 관계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정의 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말로 위로함으로 인정의 끈을 맺고 포도원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죽음의 땅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입구로 만드시는 은혜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인정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2m 거리 안에 있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통제 안에 있을 만큼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인정의 끈은 곧 사랑의 줄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사랑의 띠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내용입니다. Bands of Love, 이것은 한 밴드, 한 그룹을 형성하는 띠입니다. 핸드폰에서 밴드에 가입하고 한데 묶인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을 말씀으로 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단톡방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신 한 띠 묶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줄을 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에서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매일 사랑의 줄로 매어 있다는 고백을 찬송으로 부르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면서도 자녀된 백성은 곧 배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백성과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되자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 아주 고약한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채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뉘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이 뭡니까? 떡
케이크인데 우리 문화에서는 빈대떡이나 호떡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꾸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호떡 장수가 열심히 앞뒤로 뒤집어 적당하게 익은 떡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죠. 한쪽만 구워진 떡은 버려야 합니다. 한 나라가 어떤 정책을 낸다면 그것이 국민 전체에 합당한 것인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여러 번 뒤집으며 살펴야 합니다. 정치나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혼합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물려 들어와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은 설익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삶은 안팎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설익거나 덜 된 나의 상태를 점검하여 뒤집을 기회를 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둔 나머지 그을리고 타버리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뒤집는 것은 깨달음과 회개의 행동이 같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교만이 회개를 막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목을 차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정의와 헤세드를 심고 거두려면은 오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에요. 묵은 땅을 가려면은 힘센 소가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했으나 그들이 죄에 걸린 후로 목에 멍에를 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의 목에 얹어진 이 무거운 멍에는 인간들에게 죄의 짐으로 씌워졌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고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그 대신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멍에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할 줄 모르는 동물에게 씌우는 도구로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이 멍에라는 굴레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멍에가 없어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줄 하나면 충분합니다. 멍에 대신 사랑의 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 가슴 뭉클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옛날 아브라함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죄악이 넘치고 타락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로 활활 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 헤세드가 불붙듯 하다고 하십니다. 적극적인 용서와 사랑의 줄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둑한 돈이 있어 날마다 만족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엄한 아버지의 훈계가 없는 것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쌓였던 돈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은 그 돈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나 먹고 살기 위해 청년은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살고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웠기에 그는 영락없이 한 마리 더러운 돼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돼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이 젊은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그의 아버지만은 돼지 청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로 달려가 돼지 같은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돼지처럼 냄새나고 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며 그 속에 따뜻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헤세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들, 딸들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은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귀결됩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자녀에게는 이제 멍에를 벗기시고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시며 그 약속으로 생명의 싹이 트도록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식물로 비유해서 그 위에 이슬 같은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슬을 먹으면 주님의 자녀들은 백합화 같이 피어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꽃입니다. 이제 곧 산천에 백합꽃이 피어날 터인데 올해도 고운 흰색 꽃들이 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백합의 꽃말은 순결, 희생, 그리고 신성함입니다. 주님의 신성이 상징으로 피어나는 백합과 함께 있는 백향목은 뿌리가 견고한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꽃과 나무처럼 헤세드를 영원히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매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일평생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